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야, 나 참 무식하다, 나 참 무지하구나 라는 어떤 생각이 든 적은 또 있습니까?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저 사람 무식하네, 왜 이렇게 저게 무지할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참 내 스스로를 볼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무지하다, 무식하다라고 하는 건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함, 또 무식함 너무 거친 말 같고 무지함 조금 순한 말 같은데 여기에는 좀 공통된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무지한 사람들은 적어도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 채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일을 하는데 내가 자신이 하는 게 뭔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두 번째는 어떤 결말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주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 참 무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또 이런 사람, 자신이 하는 일 또 함께하는 사람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일을 하는 거죠. 참 이게 일을 해도 기쁨이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참 무지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제 결혼한 부부를 생각해 본다면 아내가 남편을, 또 남편이 아내를 확신하지 못하면 그거 참 어려울 겁니다. 사는 게.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사실은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그 관계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도 없고 그러면 이 일에 대한 어떤 열정보다는 좀 건성건성 일하게 될 것이고 또 사람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이 이 사람의 관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있습니다. 또 가장 슬픈 신앙은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는 신앙이죠. 우리 이거를 고상한 표현으로 한다면 비인격적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거칠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게 미신적 신앙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돌아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 무지한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어저께 오늘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자기 건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임대해서 있는 교회인데 비가 막 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옮기자, 이제 이 높이가 많이 없고 우리 집도 아니니까 옮기자 했더니 이제 다들 이제 반대했는데, 반대한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가 우리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을 갖는 거죠. 성전은 함부로 옮길 수 없죠, 그죠? 성전이라고 하니까. 참 이게 무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내 몸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도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그죠?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래서 성전이라는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말 쓸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무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지하면 여기가 전부다. 만약에 이제 건물이 없어지면 마치 이 모든 신앙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건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중요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건물은 다 사라져도 그 사람이 남아있으면 교회가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건강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건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미 헤롯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새로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다 돌 위에 돌아놓고 사라졌으니까 느낀 겁니다. 야, 참 우리가 무지하면 이런 아주 망문의 신앙, 미신적 신앙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재개발돼 가지고 이 건물이 이 교회당 건물이 다 뭐죠 이게 우리가 그냥 기계로 그죠? 다 이게 부서뜨렸다. 그 성전이 무너진 겁니까? 아니죠. 건물이 무너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매우 무지한 신앙이 되고 무지한 신앙이 되면은 영적인 어떤 기쁨, 즐거움, 만족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일상이 정말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건물에 와야만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힘든 거죠. 그럼 왜 주님께서 교회로 모이라고 하셨는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로 모이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되고 그래서 교회로 흩어져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하여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잘 생각한다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압니다. 그죠? 건물이 소중한 게 아니라 모임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요하죠. 근데 그 모임이 더 건강하기 위하여 건물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가를 잘 이해해야 되고 우선순위도 잘게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좀 무지한 신앙, 미신적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게 되면 내적으로는 매우 신비주의적 신앙에 빠지기도 하고요. 외적으로는 이단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우리의 무지한 신앙을 잘 이렇게 사용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참 믿음이 있는 것이 여기다라고 유혹하여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신앙인들이 대부분 이단에 빠져요. 자신들이 대단히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다 착각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겠는가?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은 첫 번째 무지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한 거죠. 자신이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신천지 같은 것도 14만 4천 명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려고 막 그잖아요. 자기가 들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만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건데 이 무지하면 이 이단의 노예가 많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무지한 신앙에 빠지게 된 원인을 조금 보면 교회가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정말 정직한 질문을 열심히 던지는 공동체가 돼요.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장로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이유는 분명한데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이렇게 또 번역문을 보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출생한 마리아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그거나 똑같은데 좀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이 불편했나 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싶은 그 당시에 어떤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그 간절한, 왜냐하면 워낙 이단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문구를 집어넣은 거니까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질문을 던져야 그 답을 찾고 의문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소가 될 때 우리는 이런 어떤 이단들의 미혹함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로 하여금 무지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우리에게는 인격적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지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저는 그 무지한 신앙에서 사실은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신앙으로부터 돌이켜라. 그래야지 회복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잘못 알고 있는 것에서 다시금 바르게 아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부터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 알고 있었던 신앙에서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요, 회복이라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무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즉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아주 그냥 강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다시 말해 고매를 상징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뭐냐면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게 삶, 양철 다 입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아니라 풍요의 신인 바알이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이 무식한 놈들아, 너희가 바알한테 드리는 모든 제물도 내가 준 거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을 섬기려고 막 제단을 갖다 줄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내가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시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알은요,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냈으니까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만들지 못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사람들이 꾸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교의 그 절에 가게 되면 불상들 어마어마하게 꾸미지 않습니까? 난리가 아니, 모든 자연종은 다 이렇게 꾸며요.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꾸미는 거. 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영광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그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바다 가운데 있는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금과 은으로 꾸미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들은 막 바알을 섬기려고 멋지게 만들었는데 그 왜냐? 바알이 우리에게 먹는 거 입는 거 다 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알을 섬기는 그 모든 재물들을 누가 줬느냐? 내가 줘서 니네가 지금 피조물을 만들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지한 이스라엘 향하여 곡식과 포도주와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다음에 보겠지만은 추수할 때 내가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가장 축제고 영광인 시간이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만드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옷도 다 빼앗아 버리니까 벌거벗은 수치가 우상 앞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모든 절기와 또 그러니까 사랑하던 자 다시 우상이 주었다고 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할 것이다. 그 숲을 거칠게 하다라는 단어는 황폐화시키다라는 완전히 파괴시켜서 뭘 되는 겁니까? 숲풀이 그러잖아요. 건물이 다 황폐화되면 거기 나오는 건 뭡니까? 숲풀만 나도 무성하잖아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아예 황폐화시켜 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포도원 농장을 하나님이 다 황폐화시키면 거기 뭐가 나겠습니까? 잡초만 나는 거죠. 숲풀만 우성하면 거기 누가 살죠? 들짐승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 숲풀이 나면 들짐승들이 먹고 너희들이 먹을 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 이거는 세월 시간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 세월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이거 뭐가 생각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이 갔다 와가지고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 안악자손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며칠을 탐정했습니까? 40일을 이제 정탐했잖아요. 그래서 그 40일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너희가 바알을 섬긴 대로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참 슬픈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고 누가 참 하나님이시고 누가 모든 것의 주인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거를 말할 필요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백하게 있어서 알고 있는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호세아 시대에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갑자기 우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어 유다 왕이 된 요하스 이 여로보암의 2세 이 시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참 끔찍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무지한 상태에 떨어졌는가?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망각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생각하면 이런 헛되고 헛된 자리에 서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망각되어지고 그럼 이제 이런 무지한 무식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우상숭배의 자리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는 가장 무지하고 무식한 신앙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우상숭배가 무지하고 무식합니까? 우상들은 비인격체예요.
비인격체인데 인격자가 비인격체에게 비는 것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어떻게 돌과 나무와 소와 각종 동식물들 앞에서 비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인격이 비인격한테 그러냐? 그러니까 가장 무지하고 무식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하고 무식한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인격은 말하는 존재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예요. 비인격체에는 규례와 법도가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규례와 법도가 없어요. 피조물의 생각을 해보세요. 뭐 있습니까? 오직 약육강식만 본능에 따라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규례와 법도를 떠나면 다 동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짐승처럼. 그 짓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지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들어와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무지는 삶의 뿌리를 알지 못하는 신앙이 됩니다. 무지한 신앙은 삶의 뿌리를 알지 못함입니다. 내 근원을 알지 못함이죠. 무지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것의 근원은 자신이라 생각을 해요. 교만의 극치이거나 무지의 절정입니다. 자신이 삶의 근원이 되면 어떤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냐면 도덕적 결정이 자신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도덕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너의 삶의 도덕적인 결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준이다. 이걸 알려주심인데 그거를 다 버리면 이제 자신이 도덕적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건드리면 되게 화를 냅니다. 왜 네가 내 삶에 대해서 간섭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충고도 못 해줘요. 권면도 못 해주는 시대가 됐어요. 왜?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느냐라는 시대가 되어진 거죠.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듣고 싶지 않는 시대가 되는 거죠. 내가 왜 설교 목사한테 이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이미 없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모든 것의 삶의 기준과 평가는 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결정을 자신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늘 사단이 사용하는 정책이에요. 오늘까지도 이 사단의 술책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고 삶의 주인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다 가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이 우주의 중심이다. 그죠? BTS의 노래도 당신이 우주의 중심이다. 와,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주의 중심이 영원하지도 않잖아요. 늘 변하잖아요. 변덕쟁이잖아요. 그럼 이 우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코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시지. 근데 이게 다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소리에 귀를 번쩍, 그리고 맞아, 내 삶은 내가 예측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에 집중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또 귀한 권면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오로지 자기 이기주의만 남아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죽으면 소멸된다는 생각에
육체가 존재하는 시간만 즐기며 삽니다. 아마 사단이 가장 성공한 사례가 여기라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신앙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야. 하지만 사단은 건강, 가족, 직장, 성공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만드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항상 의심하고 그거를 눈을 가려서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종종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누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 지금 나를 속삭이고 있는 거야. 네가 얼마나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했는데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게 사단의 술책이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첫사람 아담에게 한 행동이 모양만 바꿔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항상 성공했거든. 항상 성공했어요. 인간의 이 자아를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서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고 우주의 중심이 되고 도덕의 중심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기막힌 용어로 만든 게 니체 같은 사람이 철인을 만들어서 철인. 철인이라는 하나님을 없애고 그 자리에 철인을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하나님을 모르면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원망의 자리에 서게 되고 삶이 잘 되면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만 또 여유로우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왜? 모든 중심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고백하면 삶은 달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무지한 신앙이죠.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곡식과 세포도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늘 뭐라 씁니까? 그가 알지 못하거늘. 그가 고멜을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얘기하는 건 알지 못하거늘. 그가 우리는 아닌가요? 생각해요. 알지 못하거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온 건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아야 돼. 그러면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 근데 사회 보면요.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당뇨라고 하는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몸을 잘 관리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단 것의 유혹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그래 한 번만 먹자 그랬는데 한 번 먹으면 그게 막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내 몸을 즐겁게 만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도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 이 몸을 잘 가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질 때가 대부분이지만 싸우며 지는 것과 싸우지 않고 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싸우며 지는 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싸우지 않고 지는 건 자포자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모습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지 못하다. 내가 너한테 다 주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걸 못하면 무지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역사를 잊은 민족은 허망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든 걸 주셨다고 하는 그 역사를 망각했어요. 그래서 허망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망각되어지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각종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아세라상, 바알상 이게 막 만들어서 요 때는 다산, 요 때는 풍요, 요 때는 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만든 절정이 뭡니까? 그리스 신화들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 절정이에요. 각자 있잖아요. 뭐 바다의 신도 있고 불의 신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인간이 그런 거 하나님 잃어버리면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되고 자기 혼자 못 사니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들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죠. 참으로 무지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 물질, 직장, 성공하는 것, 교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목사가 똑같습니다. 이 죄악에 빠지고 탐욕에 물들면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고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을 망각하게 돼요. 그럼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라는 생각을 망각하면 사단이 틈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한순간에 교회는 풍지박살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단의 뭡니까? 시험에 빠지면 와르르.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정신 차려야 되고 늘 주의 말씀 가운데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신앙이 분명히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모르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교만과 세속화와 우상숭배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우리의 근원이 뭡니까 이제?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원이다 라는 거예요. 주로부터 진행되었고 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항상 인식하고 있어요. 나의 삶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이 긴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속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무지한 신앙은 주님의 권능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 되게 아주 우리의 심장을 막 이렇게 찌르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양털과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추수할 때에 내가 좀 찾고, 그죠? 포도주가 익을 때에 하나님이 다 찾아버리고 벌거벗은 몸을 입을 옷이잖아요. 의복을 만들 때인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양과 그죠? 이 삼배를 만든 모든 것을 양털이니까 다 가져가 버린다면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좋은 나일론이나 합성 섬유로 해가지고서 마르고 닳도록 뭐 입는다고 하지만 당신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 금방금방 사거지는 거예요. 그 더 이상 만들 옷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벌거벗으면 수치스러움을 표현하거든요. 우상 앞에 수치스러운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지한 이스라엘 향해 정신 차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가을 추수 때에 어마어마하게 태풍이 일어나 가지고서 논밭이 전부 다 물로 다 잠기고 비닐하우스가 그냥 무너지고 잠긴 상태에서 그것을 멍하니 망연자실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비춰진 걸 보았을 때 이 생각이 나요. 1년 내내 농사했는데 이제 추수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 물에 잠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 너희들이 아무리 바알을 우상 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빼앗아 버리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어요. 그죠? 무지한 신앙은 주님의 권능을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뭐냐면 거짓말 좀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 좀 헌신하지 않아도 삶에 큰 변화도 없고 또 하루를 교회 나가지 않아도 뭐 지구가 변하지도 않고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일한 자리에 점점 게을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참 무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시고 뿌린 대로 거두십니다. 그죠?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가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는 뭐냐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썩어질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무지한 신앙은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 어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그거 다 걷어가시는 것은 한순간이다 라고 이야기. 한순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선다라는 건 이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면 심은 대로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육체의 열매를 얻지만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거두며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과 권능을 믿는 자, 그게 무지한 자가 아니라 참된 신앙이요 인격적 신앙의 자리에 선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사실은 삶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지한 신앙의 절정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무지의 절정인데 하나님을 떠나 잘 산다는 것이 우리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정말 좋은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정말 좋은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즐기며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책망했는데 시편 51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그러냐?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인데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부패하고 그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이 다 있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모습은 이런 악한 일만 일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얻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적 존재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마지막을 맞이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지고 교제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아주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존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가 가장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가 가장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돈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치장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어떤 영광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집을 계속해서 큰 거를 사서 누린다든지 고급스러운 장식품들을 계속 만든다든지 어쨌든 간에 그래야지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래서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들은 뭘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다 자기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사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겠는가? 결코 추하고 부끄러운 존재밖에 되지 않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몰라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뭐겠어요? 나는 이 땅에 우연히 왔다라는 생각이 있죠. 우연히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연히 오셨습니까?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아메바에서 긴 시간을 거쳐서 생체가 되었고 그게 또 사람이 되었다. 이 모든 게 우연의 연속이잖아요. 우연과 시간을 통하여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건 내가 사람이 된 것 자체가 우연이었다. 우연.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거룩한 속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비인격적이잖아요. 우연한 존재는 다 비인격적인 존재인데 근데 사람들은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 되게 싫어해요. 왜 그렇죠? 원래 비인격인데? 인격이 아닌데 비인격인데 그게 정신분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래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 싫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섬기는 자들에게 오늘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거칠게 하고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의 것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알이 준 곳으로 명절을 지켰던 이들이 더 이상 명절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제물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근원을 가져가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가져갔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없는 건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물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리기 얼마나 허망하고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삶의 모든 처전들,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고 들짐승들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요, 이렇게 되면 이 땅에서 이제 처절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멸망이 단지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심판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주는 말씀, 패하겠다. 다 패하여지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은 참 끔찍한 이 상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는 성전을 강도와 도둑의 소굴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 헐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도둑의 소굴이 된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도둑의 소굴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제단을 쌓을 수 없게 됐고 유대교는 그래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 그리스도를 떠난 신자, 그리스도를 떠난 세상은 반드시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잘 사는 것은 가장 허망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머리에 숯불, 심판의 숯불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늘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보기다. 무지한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손해본다 생각하잖아요.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뺏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무지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인격적 신앙의 자리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임을 알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아오는 거, 회개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 권능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무지한 자들이고 무지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할 때 무지의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들으면 기도하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말씀을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왜? 아무런 감흥이 없거든요.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이 탁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의 삶, 끝까지 견디는,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인생은 번뇌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번뇌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는 참다운 안식과 만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 참다운 만족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기다리고 반드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험악해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지한 신앙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 역시 무지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참된 만족과 평안함을 가진 자들은 단 하루를 예배드려도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무지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지한 신앙이 무엇인지 보았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하는 이 신앙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능,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신앙 무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처럼 무지한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 무지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안과 안식이 있다. 그것이 다시금 회복하여 영광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는 냉철하게 지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특별히 이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무지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지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에서 돌이켜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무지한 상태 그대로 있게 되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신앙, 참 인격적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